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함께 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본 창세기 29장의 말씀은 이제 고향을 떠나온 야곱의 하란살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서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그냥 야곱이 동방 땅, 그 동방 사람 하란의 땅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자신의 가족이 살았던 브엘세바 땅에서 또 브엘세바에서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 그리고 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이 하란까지의 거리는 800km 정도 되는 매우 먼 거리입니다. 이 거리를 혼자서 야곱은 걸어서 지금 도착한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나요? 익숙했던 곳을 떠나서 익숙했던 사랑했던 가족을 떠나서 이제는 낯선 곳, 낯선 사람, 낯선 동네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6절에서 자신이 그 하란 땅에서 처음 만난 사람에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이 너희가 평안하냐라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지금 평안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평안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먼저 평안하냐라고 물어봅니다. 야곱은 하란 땅에 도착하자마자 우물가를 가장 먼저 찾습니다. 나그네가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이곳은 예전에 아브라함의 명령으로 너가 아브라함의 종에게 너가 나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하란 땅에서 찾아오라 라는 명령으로 그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종이 찾아왔던 곳이 바로 이 하란 땅 우물가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그 당시에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낙타와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의 상태는 어떤가요?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야곱은 낙타를 타고 온 것도 아니고 많은 예물을 들고 온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이 혼자서 빈손으로 그리고 맨발로 그 먼 거리를 온 것입니다. 창세기 29장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았지만 계속해서 불쌍할 정도로 야곱이 혼나고 당하는 모습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야곱이 자신의 형, 자신의 가족을 속인 거에 대해서 괘씸해가지고 너는 이제 벌 좀 받아야 돼, 너는 혼나야 돼 라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계속 야곱에게 이런 어려움과 시련을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지금 이런 시련을 통해서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내 삶이 지금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그 속에서 불평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찾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한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정금같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란에 도착한 후 야곱은 사람들을 만나서 너희가 나의 외삼촌 라반이라는 사람을 아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그 사람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의 딸이 조금 있으면 양을 치고 이곳에 올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시간이 지나고 그의 딸, 둘째 딸인 라헬이 양을 치면서 우물가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야곱이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태껏 양을 쳐본 적도 없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낯선 땅에서, 자기 고향도 아닌 낯선 그 하란 땅에서 우물을 찾고 그 우물에 돌, 어귀를 치우고 물을 먹이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바로 목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이제 나그네에서 목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목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할아버지인 아브라함도 목자였습니다. 또한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목자였습니다. 목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양을 치고 먹이고 돌보고 지키는 그 일을 통해서 사람을 치고 먹이고 섬기는 새로운 목자로 세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목자는 단순히 목회자들만 의미하지가 않습니다. 목자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혼들을 돌보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목자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 허락해 주신, 나에게 주신 그 영혼들을 기억하며 또 돌보며 그들이 목마를 때 물을 주고 그들이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목자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야곱은 라헬을 만나고 그리고 외삼촌 라반을 만나 그의 집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야곱은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삶, 목자의 삶으로 살게 됩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그 목자로서 일꾼으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라반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내 가족이니 내가 너한테 대가를 줘야 하는데 너가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물어봅니다. 그 대가에 대해서 야곱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8절과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반의 집에서 일하는 대가로 아름다운 딸, 둘째 딸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는 7년 동안이라는 것입니다. 7년이란 시간은 절대로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7년 동안 무일푼, 아무 돈도 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그 대가가 무엇일까요? 그 봉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20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랑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이라는 긴 시간을 수일처럼, 며칠처럼 느끼는 마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7년 동안 열심히, 짧지 않은 그 7년이란 긴 시간 동안 열심히 무일푼으로 섬기고 이제 결혼식을 진행하고 그날 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여서 라헬이 아닌 첫째 딸 레아를 야곱과 먼저 결혼하게 시킵니다. 야곱은 이제 속이던 자에서 속임을 받는 자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 속임을 당한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됩니까? 라면서 외삼촌에게 불같이 화를 내는 모습을 봅니다. 분명히 저에게 약속하셨는데 왜 저를 속이시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라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26절 말씀.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반은 우리 동네에서, 우리 지방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야곱의 과거를 은연중에 꾸짖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의 고향에서는 동생이 형보다 앞설지는 모르겠지만, 너가 그렇게 살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지방,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너가 지금 거하고 있는 이 땅에서는 그런 일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며 야곱이 과거에 형을 속여 그 장자의 축복권을 뺏은 그 행위를
꾸짖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속이게 되면 언젠가 그 사람은 속기 마련입니다. 누구도 속이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후 다시 7년을 섬겨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고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은 레아를 통해서 낳은 자녀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들들의 이름을 살펴보면 각각 뜻이 있습니다. 르우벤부터 유다까지 들으심, 연합함, 찬송함, 억울함을 푸심. 또 성경 말씀에 등장하지 않지만 요셉까지 아들의 이름을 살펴보면 복됨, 기쁨, 거함, 더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뜻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의 인생사와도 비슷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는 행운과 고통이 이 자녀들의 이름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평안하게 지낼 때도 있지만 때로는 힘들게 지낼 때도 있습니다. 또 기쁠 때도 있지만 슬플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다 내가 알지 못하는 때에 우리는 다가온다는 사실을 조금이나마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은 내 힘으로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여 주신 그 때에 맞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때에 맞게 주어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평범한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해진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이 특출나서, 그들이 뛰어나서 다른 민족들보다 더 특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민족을 선택했을 때 뭔가 좀 더 좋은 것을 보겠다라고 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특별해지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민족과 나라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특별해서, 내가 능력이 좋아서, 내가 특출나서 구원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죄 가운데에 그저 버려둘 수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으로 감사하고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삶의 속임을 멈추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추운 날씨 가운데서 또 우리들의 새벽을 깨워주시고 또한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창세기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야곱은 어려운 순간 가운데에 혼자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자기가 속였던 그 삶에서 속임을 받는 삶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서 그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그 때에 맞게 우리가 거스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닌 그 때에 순응하며 이때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때임을 고백하며 그때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며 또한 그 은혜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 가운데에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드려진 손길 가운데서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번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